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이렇게 보니까 덜 아는 분들이 여기 곳곳에 계시네요. 박선태 장로님 부인 되시는 태인 집사님. 그 어느 권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같이가 처녀 그러더래요. 그 권사님이 80 먹은 권사님인데, 야 그래도 내가 아직 뒤태는 볼만한가 보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다가 야야 나 그래도 괜찮다, 야 오늘날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랬더니 아들이 에이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어머니 보고 처녀라 그러겠어. 아니 정말이야. 아유 어머니가 잘못 들었겠지요. 내일 다시 한번 거기 가서 좀 기셔 보셔요. 알았어. 다음 날 어저께 거기 가서 이렇게 서성거렸더니요, 같이가 처녀 이거 봐 틀림없어. 얘네들이 참 모른다니까. 이거 봐, 같이가 처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제 나이가 들면 귀가 좀 어두워지니까 갈치 장사가 하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나 봐요. 제가 채부동 교회라 그러네. 채부동 교회에 80년 초에 와서 82년 말에 이제 떠날 때 화평교회를 개척해서 화평교회 가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80년도면 제가 30살 때예요. 30살 때.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안 되겠다. 2019년도가 제가 은퇴했는데 한 2년 정도 조기에 은퇴를 해서 은퇴 후에 좀 귀한 사역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9년도 은퇴를 하고, 그 전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 영성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책을 한 권 쓴 것이 순례자 영성입니다. 은퇴하고 책을 만들어서 이제 영성훈련을 하는데 하루에 이렇게 12명 정도 소그룹을 모아가지고 순례자 영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늘로부터 나와 땅에서 하늘을 짓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순례자다. 행복한 순례길을 안내해야 되겠다. 순례자 영성은 제가 3가지. 첫째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영성, 둘째는 은퇴의 영성. 직장 은퇴도 잘해야 되지만 인생 은퇴도 잘해야 된다. 저 자신도 좀 은퇴를 좀 명예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죽음의 영성입니다. 정말 뭐 궁극적으로 우리 목적이 또 거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죽음의 영성 이 3번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늙게 되고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지요. 불사약을 구하던 진시황도, 또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나폴레옹도 죽음만은 피하지 못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나도 곧 맞게 될 죽음.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과 죽음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삶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며 사는 신앙을 죽음의 영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나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건 분명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은 현재의 삶을 훨씬 더 성숙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의 삶을 더 충실하게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을 계획하는 것처럼 죽음 또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삶을 계획하는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자. 어느 날 한 사람이 공동묘지를 돌며 묘비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묘지 앞에 한참을 서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 묘지명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석 줄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소.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 글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소.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웃음을 주기 위한 글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 글을 읽는데 섬뜩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 중세 유럽에서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 사상이 폭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유럽학자들의 서재를 소재로 한 그림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해골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는 거예요. 이는 죽음에 대해 깊이 명상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흔히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 3가지, 아는 것 5가지가 있다고 해요.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 3가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에 대해 아는 것 5가지, 누구나 죽고, 죽는 순서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대신 죽을 수 없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괴물처럼 생각하고 마주하기를 꺼립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 대부분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달리 도리가 없잖아,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죽음을 신경 쓸 겨를이 있어야지,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지요. 특히 동양적인 사고는 죽음을 더욱 금기시합니다. 심지어 죽음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립니다. 이 사라는 이 사 숫자는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F라고 하는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비교적 죽음을 친근하게 대합니다. 죽음을 공포의 대상이 아닌 친구처럼 대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데스카페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번 이제 25일 날 제1회 데스카페 문을 열어요. 금기시하는 죽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카페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서구의 멋진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공원은 대개 공원묘지입니다. 서양의 묘지는 대개 집 근처나 예배당 옆에 있지요. 예배당 지하에는 대부분 납골당이 있어요. 우리나라 납골당은 가까이 하기 싫은 혐오시설이에요.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예배당 질 때 지하에 납골당을 둔다 그러면 어메, 근데 천주교 성당 밑에는 납골당이 있거든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죽음에 대한 그게 좀 멀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50이 되면 장의사에서 묘지를 예약하라고 통지가 오고, 60이 되면 죽음을 생각해야 하고, 70에는 장례식 순서를 미리 짜놓고, 80에는 수의를 하루에 한 번씩 입어보며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으로, 이것이 제가 펼치는 운동이에요. 아름다운 죽음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옛날 로마의 어떤 황제는 신하들이 자기를 찾아와 아련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하도록 했대요.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최후의 죽음 앞에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지도자입니까? 성경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가? 성경은 죽음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마음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잔칫집보다 어디에 가라? 초상집에 가라.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죽음을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잔칫집에 가서 육신의 쾌락을 생각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죽음이라도 생각하면 큰 교훈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본래는 법학을 공부해서 출세하려고 그래. 광선어 부르는 아버지가 출세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랑하는 단짝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백주대낮에 벼락을 맞아서 친구가 그냥 까맣게 타 죽은 거예요.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이야, 이게 인간이 이런 존재로구나 고민하던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참 훌륭한 종교 개혁자가 된 거지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요 사상가인 톨스토이의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사고 확률 0.001%를 위해서 다양한 보험을 듭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를 미리 대비합니다. 하지만 확률 100%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살아가요. 누구보다도 죽음에 대해 많이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목사라도 과연 우리 교인들 죽음 준비를 잘 시켰는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온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교회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맞아요? 엄마는 딸이 귀여워서 그럼 맞지, 맞아. 그때 딸이 다시 묻기를, 엄마는 작년에 호주 갔다 오시고 올해는 미국에 또 가시는데 외국 여행 가실 때마다 여행 준비는 열심히 하면서 왜 천국 갈 준비는 별로 안 하세요? 딸의 물음에 당황한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대요.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행이 아니라 미국으로 아주 이민을 간다고 하면 준비할 것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죽음 준비야말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연 죽음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생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이냐? 죽음은 영원의 천국의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3기를 산다고 그래요. 1기는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 2기는 이 세상 태어나서 100년 내외, 그 다음 3기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문제는 1기, 2기의 생은 확실한데 3기, 죽음 이후의 삶이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도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다음 세상, 영적인 세상, 천국이 있음을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혹자는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보지 않은 사람도 미국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 갔다 온 사람의 증언이 있으니까.
사후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두 가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을 장막집이라고 부르고 죽음 넘어 천국을 영원한 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암송하시죠? 다 같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다 같이 아멘. 땅에 있는 장막집은 순례길에 잠시 머무는 천막, 텐트입니다. 거기에 비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 아무리 큰 저택이라도 그것은 텐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 하나의 장막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 집에 살까요? 옛날 같으면 대통령 청와대가 제일 큰 집이겠죠. 재벌들의 그 전택이 엄청 크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집이 공시지가가 400억이라고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각국 정상들이 해외 순방 때 묻는 고급 호텔들 엄청나지요. 하룻밤 숙박료가 뭐 수천만 원 되지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평생 거기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수백억짜리 저택, 강남 번화가 노른자 위에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천막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원한 집에 가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이 무서운 괴물처럼 무서웠지만 이제는 죽음이 나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다주는 착한 친구와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가 있는 천국으로 데려다주는 수송기와 같습니다. 죽음은 천국 본향집에 들어갈 때 통과하는 터널과도 같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죽음의 날이 임박한 것을 예감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어느 날 신문에 나 무디가 죽었다 하는 소문을 듣거든 그 사실을 믿지 마시오. 그때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것이요. 그때는 흙으로 지은 옛집에서 나와 죄악이 접근하지 못하고 더럽힐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집에 있을 것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고령으로 계실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빌리그리암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기사를 믿지 마시오. 빌리그리암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주소를 옮겼을 뿐이요. 우리가 지구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음이란 달동네에서 월세 살던 사람이 고급 맨션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죽음 저편에 우리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소녀가 매일 공동묘지 옆을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낮에도 가고 저녁 때 가고 어떤 때는 밤에도 지나가요. 한 아저씨가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 무섭지 않니? 아니, 이 공동묘지를 어떻게 이 밤에도 혼자 지나가? 전혀 무섭지 않은데요. 어째? 아니, 공동묘지 넘어 우리 집이 있는데요. 그 우리 집에 우리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언니 동생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죽음이 하늘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임을 아는 성도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고향길을 갈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다 아는 길이니까. 근데 난생 초면길을 갈 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아는 사람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맞이해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 가운데 나의 자매 죽음이여 어서 오십시오. 죽음을 자매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고백 중에 삶이 즐겁다면 죽음도 그래야 한다. 왜? 그것은 같은 주인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을 주셨듯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지요. 죽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을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결국은 요단강 건너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젖과 끓인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요단강 건너는 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왜요? 그거 건너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요단강 건너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기 싫어하면 그냥 광야에서 그냥 고생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날빛보다 더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다 같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이런 찬송 부르면 기분 나빠요? 아마 신방 가서 목사님이 이 찬송 부르면 목사님은 뭐 저런 찬송을 불러. 근데 여러분, 요단강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광야 고생 끝나고 요단강 건너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죽음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 안 건널래요. 난 안 죽을래요. 이러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사시려고 그래요? 죽음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사람이 천국의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아까 읽은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바울이 순교를 앞둔 생사의 기로에서 한 고백이에요. 잘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생과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도 삶보다 죽음이 더 좋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죽음이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죽음이란 그리스도와 실제로 함께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의정부에 거기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100세가 됐는데도 자기 아들 며느리면 야야 난 그래도 그냥 이 세상에 더 좀 살고 싶다. 그러더니 돌아가시더라고요. 100세에 돌아가셨어. 참 그게 인간의 마음인가 봐요. 100세를 사셨는데도 죽음이 두렵고 천국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 봐요. 죽음이 삶보다 좋다. 그렇다고 바울이 빨리 죽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직 삶이 죽음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 보세요. 다 같이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교회를 위해서,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생사관이요 죽음의 영성입니다. 죽음의 영성이란 뭐냐?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우리의 남은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길이 내가 사는 거냐 죽는 거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더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더 살고, 아니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항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12시까지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남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갈 것인가. 둘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는 남은 사람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흠뻑 사랑을 주고 가야 돼. 예수님 이제 평소에도 제자들 사랑했지만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에. 그래서 그 사랑의 표시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만이 영원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냥 누구하고 불목하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죠. 그런 것에 꺼리낌이 없어야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의 순환주간에 아내와 함께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본을 실천해 봤는데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또 추억이 됐습니다. 이 별에서의 이별, 글을 쓴 양수진 씨라고 하는 여자가, 장례 지도사가 그의 직업이야. 장의사가. 이 직업을 가지고 10년 넘게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대요.
그 여는 시집 가려면 그 장례사 일을 그만두라고 편견 어린 말에 한동안 결혼을 포기했대요. 그러다가 마음을 돌이키게 된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암 투병을 하다가 숨진 40대 여성의 입관을 주관하게 됐어요. 이때 남편으로 보이는 50대 남성과 아들 같은 남자아이가 손을 잡고 안치실로 들어왔어. 고인에게 수의를 다 입힌 그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죽은 아내의 이마에 짧게 키스를 하면서 하는 말,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 긴 이별의 문턱이었지만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받은 그녀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고 심지어는 부러웠다고 해요. 그리고 들려오는 음성, 마침내 죽음 앞에 무엇이 남는가? 결국 사람이 남고 그리고 사랑이 남는다. 죽음을 앞두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죽음의 날을 생각한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까? 그래도 지금처럼 살고 지금 하려는 일을 계속할까? 죽음을 생각하며 살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아이고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어떻게 살까? 삶의 자세가,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영성 훈련하면서 각방 쓰는 사람들 한방 쓰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요새 각방들을 쟀어요. 성경은 분방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은혜를 받고 여보 우리도 같은 방에서 잡시다. 그래서 같은 방에서 주무시고 침대에서 처음에는 어색해가지고 야생이 가생에 자다가 점점 가까워졌대요. 여러분, 각방 쓰면 안 됩니다. 다 한 방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이요. 예? 아니 얼마나 더 사시겠다고 뭐에 각방을 써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죽음의 날을 생각하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까? 죽음 넘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다투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삽니다.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어요. 갑자기 눈앞에 예쁜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두 소녀의 손이 동시에 그 조개를 덮쳤지요. 그리고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힘센 소녀가 차지했지요. 두 아이는 토라져서 서로 말도 하지 않고 헤어져 조개를 주었어요. 그러다가 예쁜 조개를 차지한 아이의 눈빛이 갑자기 빛났어요. 진주 조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는 곧장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빼앗은 예쁜 조개를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소녀는 기꺼이 그 예쁜 조개를 친구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양보하면서 사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는 조약돌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는 조약돌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신령한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거예요. 그들이 달라졌어. 내 것 내 것이 없어. 다 가지고 같이 썼어. 여러분, 더 이상 육신 내 소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 해외에 근로자로 나간 사람은 어디서 행복을 추구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외국에서입니까? 아니면 귀국해서 가족들과 함께입니까? 이 세상은 임시 거주지요, 하늘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이에요. 정거장에 있을 때 관심은 역시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죽음 넘어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옴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다 암송합니다. 다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거룩하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바울처럼 죽음의 날을 생각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광경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어느 무명의 순례자의 말처럼 인생은 하늘로부터 나와 땅에서 하늘을 찢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나그네의 길이요 좁은 길이, 그동안 주님의 사랑과 보호의 손길이 크셨어요. 남은 인생길도 그 사랑 힘입어 주의 복음 전하며 행복한 순례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순례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